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또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 질문은 이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이 철학적인 물음이고 또 요즘에 인문학들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인문학이 주제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학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묻고 또 여러 번 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때요? 다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즉 새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새 사람인가? 이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분명히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다시금 읽어보시면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앞서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금과 옥조와도 같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세월을 아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유심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지혜를 가졌지 않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 곧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분별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거기에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치 없는 일에는 속히 발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하고 중요한 일에는 어떻게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어떤 일들은 거기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으면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얽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취사 선택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선택한 것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노력을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과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0줄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40줄에 접어든 저부터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100세를 사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어때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갑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한갑 자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들 다 모여야 되고, 또 마을의 잔치를 다 벌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면서 한갑 잔치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한갑 됐다고 해서 한갑 잔치를 그렇게 크게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하셨는데 한갑 잔치 그렇게 크게 치르고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 무슨 한갑이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냐? 다음에 하자라는 것이죠. 한갑 잔치를 그렇게 크게 치는 사람 없고 그냥 가족끼리 어떻게 해요? 어선도선하게 그렇게 치르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7순과 8순 때 이제 성황리에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났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세월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쯤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바닥이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 아십니까? 왜 두꺼울까요? 답은 인생이 가시밭길 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70세가 넘도록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권하는 의미에서 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칠순사이다. 그죠? 예.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쇠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라는 것이죠.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쇠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만드기가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는데 집 현관문을 몰고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참,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다른 엄마 아빠들은 춥다고 차로 이렇게 픽업하러 오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내 귀여운 강아지.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제일 가까운 학교도 30리가 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유,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떻게 그 먼 길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했던 만드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할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도 못하고 정말 짜증만 냈어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학교를 아예 안 갔어. 여러분, 이런 유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학교 가고 싶어도 뭐예요?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는 자인 것이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요, 여러분, 아끼라라는 말, 이 말은 우리말 아끼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헬라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냥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 동사는요, 구속하다, 되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되살려서 한번 말해보면 세월을 뭐하라? 구속하라. 세월을 뭐하라? 되살아 라는 것이죠. 또 우리말 세월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이 명사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말 시간에는요,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의 어떤 여러 가지 좌우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파악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시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해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어때요? 시간이 째깍 흘러가서 정오가 지나가고 밤이 되는 것,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달력과 여러 가지 스케줄, 여러 가지 계획표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크로노스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떻게 해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때로는 생략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난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이 크로노스로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9월 21일 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밥을 먹었고, 몇 시에 학교를 갔고, 몇 시에 뭘 했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기억하기를 카이로스로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를 좀 빨리 가서 7살에 갔는데 구구단을 다 못 외워가지고 학교에 남아가지고 구구단을 다 외우고 갔던 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아빠 나 구구단 4단까지 외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5단 외우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친구와 같이 학교 안 가고, 학교 갑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몰래 빠져가지고 어디서 그냥 거기서 공책 찢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날리다가 할머니가 그냥 회초리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매 맞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던 거. 여러분, 그런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크로노스가 아니고 이건 카이로스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던 때라든지 출산했던 때라든지 여러분이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슬픔과 좌절, 낭만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시련의 아픔을 겪을 때 결코 잊지 않죠. 때로는 좋은 의미에 있습니다. 첫사랑을 만날 때, 사랑이 싹 들 때,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취직 한다거나 여러분이 진급한다거나, 그래서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때, 이런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흘러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흘러가는 시간 하나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몰두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되살아라는 말씀인데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 카이로스로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앞에 작은 글씨, 숫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성경은 써놨습니다. 네, 이걸 각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각주를 따서 밑을 딱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이 말이 딱 기계적으로 하나만 번역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사라 라는 말씀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분명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시간이 값진 줄 압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매일 24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매시 6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 어떤 사람은 덜 주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느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때요?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또 공명정대하고 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간, 그것을 주어졌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반대로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예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상대적이고 시간은 때로는 또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란 것은 그냥 선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저도 20대, 30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림 하나. 예, 리시푸스,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였던 리시푸스가 만든 조각상 기회라는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발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앞머리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깁니다. 대신에 뒷머리는 짧습니다. 거의 대머리입니다. 리시푸스는 기회라는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조각을 했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기회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앞머리는 깁니까? 기회가 사람에게 주어질 때 빨리 그것을 붙잡도록 앞머리를 길게 만드는 것이죠. 대신에 뒷머리는 왜 짧습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린 다음에 다시 붙잡으려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란 것이죠. 그래서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잘 붙잡아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리시푸스가 조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3명의 훌륭한 여성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조수미 씨, 신영옥 씨,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죠? 홍혜경 씨.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저는 신영옥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옥 씨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미미한 작은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생각하고 꿈을 잃지 않고요, 그 오페라
연주되는 그 모든 곡들을 다 통째로 암기를 했어요. 자기 것만 한 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연급의 프로 마돈나인 이 홍혜경 씨가 오페라 악단 1장을 부르고 난 다음에 들어오더니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2장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담당할 그 부분까지 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신영호 한 사람. 모든 악단을 다 외웠던 그 신영호,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녀는 그 기회를 최선으로 잘 활용을 했고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열심히 준비하다가 보니까 기회가 지나가게 되었고 그 기회를 잘 붙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를 여러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회는 앞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선용하시면 여러분의 위대한 또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류의 역사를요, 여러분 하나의 선으로 길게 느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부분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끝부분일까요?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길게 느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치 원형처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라서 무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가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 구절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시대는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딱 우리 시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어때요?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이런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시대가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교육학자들은 공히 앞으로 이 인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래서 유토피아가 다가오고 이상향의 시대가 오고 지상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어때요? 사회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면 유토피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옛날에는 대학생들 하면 마을에 하나 정도, 이야 대학생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학교 안 가면 이상할 정도예요. 다 대학값만씩 하나 있고 요즘은 대학원 정도 가야 이제 뭐 좀 공부했다 가방끈 자랑할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도 없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본받고자 원합니다. 문해율 높고요, 문화율 엄청 높은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입니까? 부정부패가 없습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시민들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태평선들을 부릅니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어때요? 사람들의 행복감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그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여객선 사건, 침몰 사건을 보면서 이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바다에 수정하게 되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이 사회가 안 되겠다. 이 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하자. 지겹다. 힘들다. 물론 그 중에서는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민생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지나가 버린 일도 그냥 이제 묻어버리자. 그만 얘기하자. 빨리 잊어버리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심성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접먹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는 그런 노아의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한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물쭈물 미적미적 우왕좌왕하다가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았어요. 마지막의 때를 살았습니다. 당장 말세가 닥치지 않더라도 그들은 심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 늘 말하는 건 뭐예요?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만일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종규호 목사님, 과거 중앙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또 지금 광신대학교에 예전에 이제 학과장을 맡으셨던 그 종규호 목사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오늘이나, 주님이 아마 오늘이나 오시려는가. 또 하나의 의미 무엇입니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힘을 내가 다하지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계속 쳐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지 못했니? 뭐라고 책망을 들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정적으로 어때요?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로 선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현듯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당신이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형, 동생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갈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말세의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한평생의 이 호흡, 우리는 그것이 붙들어 있는 그날, 붙들어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씀은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산다는 그런 이름하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 뜨시고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더니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부산인 거야. 여러분, 방향이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옳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뭐예요? 조금 더디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엉뚱한데 무조건 속도가 내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일이 나는 거예요. 부산 찍고 서울까지 가려면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부지런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인 뜻이 있고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보편적인 뜻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 삶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원리와 지침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의 원리, 예를 들면 결혼을 하자면 결혼의 원리,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 그 행복의 원리,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살아감의 삶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잘 살핀 이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실 이 선택의 비중을 많이 둬요. 선택 중요합니다만 선택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둡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택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고민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하는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가? 여러분, 그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선택을 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같이 공부하는 어떤 분은 10년 연애를 했대요. 10년 연애를.
야, 10년 연애하면 어때요? 그 결혼 생활 행복할 것 같죠? 요즘 좀 불행하대요. 예, 불행해서 지금 그냥 자기의 화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앞에 있는 걸 발로 차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한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10년 연애하면 이 사람하고 10년 연애하면 알 것 다 하고 제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결혼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려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완벽하면 돼.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완벽한가, 내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선택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삶으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회를,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가라. 그래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내 개인의 종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말세의 때, 우리는 그것을 늘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무절제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주님이 주신 그 기회, 주님이 주신 그 은사,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어떤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값진 시간을 주셨고 여러 가지 또 물질도 주셨고 또 우리의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잘 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